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입니다.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던 초기 시절, 다윗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맡겨두었던 골리앗의 칼과 또 투구, 이 칼을 있어야 그래서 어느 전쟁에든지 나가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를 찾기 위해 나갔던 그런 사건이 아히멜렉과 관계해서 있었는데, 아히멜렉에게 가서 그런 이 칼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칼을 달라 했는데 칼만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 12덩이 떡덩이를 얻어갖고 나와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먹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도액이라고 하는, 이건 에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모습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자질 때문에 그날 사울 왕이 쫓아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킬링 필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전해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드렸던 고백이다 하는 게 시편 52편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다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엄청난 영예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어저께까지는 대제사장, 어저께까지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질 줄 알았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되는 역사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액을 생각하면서, 도액을 저주하면서 기도합니다. 1절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자기의 인생, 또 그 쫓기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고자질을 하고 죽이게 되는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인가? 도액이 자기 한번 출세하려고 돈에 또 명예에 권력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이죠. 끝나지 않은 터널들을 지나는 듯한 그의 인생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려움의 탄식의 시편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깊은 시험과 고난에 빠지고 그 고난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러한 때도 기도할 수 있을까? 끝없이 고난의 길이 펼쳐지고 있을 때 그때도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당장에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방법들이 내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다 보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겨납니다. 돈과 주님을 함께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도액이 다윗을 밀고 했던 이유는 돈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배반당하고 밀고 당하는 중에도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지하는 힘은 누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지금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인자와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원히 의지해야 합니다. 비단 나의 삶이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이 망가지고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에게 밀고로 죽어간 자신을 도운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한다라는 건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악이 성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넘쳐갑니다. 도에게 밀고조차도 주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놀라운 것이죠. 행복이 주님께 온 것이면 지금 당하는 불행도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형편을 따라 감사하면 감사치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널려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절대적 감사가 필요합니다. 형편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풍성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부족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틀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다윗은 그 모든 결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방법을 쓴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나도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악한 방법을 쓴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의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